청빙 의원들 또 당회원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할 텐데 기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대로 또 하나님이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당회장으로서 관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고르신 목사님을 공동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돼야 될 텐데 3분의 2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큰 숙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본문을 많이 듣기는 들었을 텐데 이게 뭔 뜻일까? 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 죽음을 당하고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가? 이런 거를 목사님인데도 잘 몰랐어요.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이 대목을 보는 순간 그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서 이걸 가슴속에 담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문은 군대에 들린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근데 여기는 두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한 남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무덤 사이에서 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귀신이지 귀신. 그렇죠? 옷을 입지 않았다 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옷을 입은지 안 입은지 이 사람은 그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사람이 아니네 그러겠죠. 그 다음에는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도 힘이 세지만 귀신 들린 남자는 더 힘이 세가지고 그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아마 경찰에 되든지 누구 갔다가 쇠사슬로 그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는데 그거를 다 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경찰서고 어디고 그거를 붙잡아 놔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고 자기가 활보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지나가다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을 만나고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군대 귀신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골짜기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본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를 무저갱이 지옥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그때 많은 돼지떼가 보입니다. 그걸 가리키면서 거기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귀신아 저 남자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남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2,000마리 돼지떼기로 들어갔더니 돼지떼가 쏜살같이 미쳐가지고 어디론가 막 달려갑니다. 가서 봤더니 그게 있는 그 바다 강으로 갔다가 쏜살같이 쳐박아가지고 다 몰살 죽음을 당하더라.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날벼락을 맞고 난리가 났고 돼지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옷도 입지 않고 사나운 짐승 같은 사람이 아주 얌전한 모습으로 옷을 착 입고 그리고 정말 온순한 사람으로 그리고 거기 앉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거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했는데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느냐? 모두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과거에 자기가 어땠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 있기가 고민스러워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동네 사람들이 돼지 어떻게 죽였다고 할까봐 아니면은 또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까 싶은데 예수님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배 타고 붙들고서 예수님 여기 계세요. 나도 예수님 그 배 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그 병자가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면요 항상 같이 가요. 예수님이 다음 때에서 설교를 하면 어떻겠죠? 그러면요 아까 거기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일어나 보시오 그러면 어떻겠죠? 당장 일어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기적을 입은 사람이 거기서 나요 하고 손들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면 안 돼 그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중요해요. 네, 다른 성경과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넌 여기 남아야 돼 하는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네 가족에게 말하라. 그리고서 여기는 짧게 기록이 돼가지고 있는데 기록 안 된 얘기를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해보면요 상상을 하게 상상 놀라운 역사. 이것이 만약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교회는 삽시간에 뭐 10배, 20배, 30배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사람이 왕창 모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새로 목사님을 모시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하여 기도한 대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나운 귀신 들린 남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덤가에서 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하다가 그쪽 앞을 지나가는데 저 산 속에서 확 소리 지르면 아이고 저는 또 나타났구나. 이게 재수없구나. 또 거기서 만약에 뛰어내려오긴 하면 어떻게 하냐. 엄청 불안하고 그 길을 갈 때마다 그런데 아이고 저는 왜 나가 죽지 왜 죽지도 않고 저러면서 저렇게 사람들을 놀래긴 하나. 그러면서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런 모습이 돼버린 귀신 들린 한 남자. 참으로 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옷도 안 입은 남자가 말이요. 그러니 어떻게 이게 그 길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욕을 하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게 그 부모님들이나 이런 것도 막 생각하면요. 어쩌다가 저런 놈을 나가지고 이런 중심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순간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한번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능력이 크시구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아무리 일을 해봐도 이게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렇게 크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귀신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 공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조그마한 시험거리든지 크든지 그 문제를 만나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왜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별것도 아니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것은 잘 믿는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믿지를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들고 고통당하고 교회를 쉬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여러 모양으로 그 예수 잘 믿다가 3,000%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30년 믿고 40년 믿고 지내왔는데 근데 우리가 첫 번 와서 예수 믿고 1년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주님인 것을 믿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 그 자기가 만난 체험된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져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문제거리를 안고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께 만나봐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냥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설득하고 우리가 힘을 써보는 그런 관심, 그것은 바로 능력 있는 신자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생겨나도, 은광교에서 이 한 사람만 생겨나도 이 놀라운 소식은 온 대국으로 퍼져가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한 가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왜 돼지 떼 2,000마리가 죽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육점에 가서 돼지 값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돼지 한 마리 얼마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통째로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그랬더니 의아하면서 주인한테 물어보래. 주인이 왔어요. 다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자판기를 탁탁 두들겨 전자계산기를 치더니 보통 80kg래요. 돼지 한 마리에 80kg인데 60만 원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80kg 더 나간 것도 있죠. 뭐 200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80kg가 60만 원이라서 그 아무튼 거기에 조그마한 돼지 그게 들어온 것이 한 마리라고 그래도 한 마리가 60만 원이면 10마리면 600만 원, 100마리면 6천만 원, 그리고 1000마리면 6억 원이죠. 2,0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2를 하니까 12억이더라고. 12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혼자 그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를 하면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설교할 때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야, 그것도 모르냐? 12억보다 이게 미친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게 낫다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금방이죠, 그렇죠? 계산이. 나는 그 정육점에 가보기 전에는요, 적어도 그것이 보면은 100만 원씩 잡고 20억이 나오더라고요. 20억.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여기 돌아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20억을 헌금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생각으로 20억 헌금한 사람 말이야, 이따만을 보고요. 노숙자는 한 명이 들어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왔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하며 이렇게 붕회를 다니고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큰 고기가 들어왔어요. 그래? 교회에 큰 고기가 들어와서 몇 근짜리가 왔는데? 그래 이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온 게, 아, 그게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들어왔대. 그게 큰 고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 골빈 목사다. 도대체가 성경을 뭘 보고 있는가. 그런데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12억 재산을 날려버리고 이 미친 사람 하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더 낫다. 영혼의 가치 플러스 살아있는 사람, 사람의 소중함이에요. 사람의 소중함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미친 사람, 사람 구체를 못하는 사람, 살아온 짐승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을 12억보다도 더 훌륭한 가치가 있다. 이거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사람의 소중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그 영혼의 가치, 사람의 소중함의 가치, 이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싶은 마음,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끌려갑니다. 잡은 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그 TV에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 그 장모님은 뭐 여전도사님인데 하는 말이요, 저런 놈을 살려두냐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텔레비 앞에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좀 사랑으로 좀 봐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막 그러니까 저런 놈을 막 놔둔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전도는 엄청 잘하신데 어떻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저런 사람도 예수 믿고 좀 변화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건데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 혼자 흥얼대면서 저 사람은 어쩌다가 자기 부모를 죽이고 저런 모습이 됐을까? 저 사람은 어쩌다가 남의 담을 뛰어넘으면 몇 발도 못 가서 잡힐 건데 그거 도둑질하라고 몇 천 원 그걸 훔쳐가려고 저러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갔을까 하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배후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사람의 소중함,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도 이 속에서 그 단어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알지 못하는 거기에 한 단어가 있어요. 자,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끝절 앞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 큰 단어가 두 개나 나와요.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 이거는 그냥 금방 여러분이 단어가 팍 들어와요. 그게 큰 일이지, 큰 일. 귀신이 나가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지. 그런 것 있는데, 근데 여기 숨겨진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 찾아낸 것이 불쌍히 여기사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주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말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보면은 국어책 읽듯이 넘어가서는요 이걸 찾아낼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원어 성경 새벽 기도 때 우리도 원어도 배울 겸 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찾은 것이 생각이 나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는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나면서부터 성경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 눈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 고쳐주죠. 소경이 막 외치고 그럴 때는 물어보죠. 네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도 하고요. 고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또 어떤 귀신을 쫓아내거나 할 때에 주님이 이걸 고쳐주겠다 하는 것을 금방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가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예요. 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크게 한번 해봐요. 불쌍히 여기사.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이제 성경을 찾아보다가 병 나서 할 때 거기에 있으면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여기 있다. 정말 여기 있다. 근데 그게 한 단어로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성경 보면은요,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또 다른 단어로 또 나옵니다. 측은히 여기사. 따라해봅시다. 측은히 여기사.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민망히 여기사. 크게 해보세요. 민망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이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보면은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이런 말인데, 그 같은 원어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플랑크 조마이 그래요. 단어가 굉장히 길어. 스플랑크 조마이. 그 말이 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면 그 단어가 반드시 있으면 이거 됐다. 틀림없이 고쳐주려고 한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과부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셔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은데 과부를 다 살린 게 아니야. 기근 들었을 때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기근을 면하게 했다, 그런 뜻이 나오고요. 소경이 참 많은데 다 소경을 고쳐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 바디메오에게 가죠. 바디메오. 티메오의 아들이 바자가 아들이란 말이니까 거기 아들에게 가서 그를 고쳐주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수많은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주께서 고칠 때 그 신호가 뭐냐면 스플랑크 조마이,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또 측은히 여기사, 그리고 긍휼히 여기사,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금방 그 다음에 고쳐집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거예요. 주님이 고칠 때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져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디 뭐 병자가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적이 일어났다, 어디가 무슨 부흥된다 하는 얘기 관심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관심의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 조마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속에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 있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성령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해도 우리도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예수님 앞에 주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큰 능력의 주님이 그를 한번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5만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런 관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주고 돈을 받고 숭직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러졌죠. 그리고서 그가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바울이 된 것을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했습니다. 잔멸하단 말은 그를 욕보이다, 정신대에 끌려가는 그 할머니들 모습처럼 욕보이다, 그리고 교회를 때려 부수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하다, 그런 모습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는 또 그 다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를 감옥 속에다 가두고 그거를 끌어다가 주고 돈 받고 공부는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렇게 한 청년, 악독한 청년입니다. 온 성도들은 그 때문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가지고 막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그것에도 복음이 증가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꾸러지고서 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온 동네가 평안하여, 그리고서 교회가 아주 힘있게 부흥됐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바울이 거꾸러진 그 9장의 결론에서 거기가 나오죠.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교회들이 주의 위로를 통하여서 큰 위로가 넘쳐나고, 그리고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갔다, 그게 나와요. 핍박자가 거꾸로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조용해지고 부흥됐다는 얘기죠. 그거는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어떤 사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능력받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전도자요 사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아, 저놈을 바꾸면 저놈을 거꾸로 바꾸면 교회가 대단한 유익을 가져오겠다. 그걸 예수님께서 감지하죠. 바로 예수님의 눈, 이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해서 그가 변화를 받는 순간 내게도 그 사람에게도 교회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가게 해가지고 저쪽 편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제 한참 동안 오는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 게 나오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앞에 있는데 모세를 지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숨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망원경 같은 걸로 다 보고 있으면서 저놈이 언제 들어오나 하는 걸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국 막 마병 기병이 막 그 중앙의 복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거의 다 건너왔잖아요. 만약에 물이 합류해도 사람 물에 빠져 죽지는 않는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거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가지고 보고 계시다가 이때다 라고 해서 모세에게 지시를 내려요. 모세야 이제 바다편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바닷물이 합세해가지고 지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그게 전부 그 바다 홍해 바다 그 한 복판에서 그 기병들 그 애굽의 그 수많은 병사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돌아가지고 다 보게 된 겁니다. 이 큰 구원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놈들은 죽이시고 너희는 건져내시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눈을 보고 계시다가 그 찰나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셔서 이것을 이 세계에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보고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그리고 교회와 관계되는 일에도 사울 같은 그런 눈을 사람들은 못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가 저놈을 바꾸면 되겠구나. 그리고서 저 사나운 짐승 들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보고 계시다가 아 저놈을 고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여 주님의 그 관심이 긍휼히 발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놓게 된 줄을 믿습니다. 너의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불쌍히 여긴 사실을 내 가족에게 말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예수님 못 따라갔어요. 예수님 배 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갔겠죠. 옷을 다 입고 보기도 싫은 놈이 왔어. 자기 부모님이고 형제들이지만요. 어쩌다가 이러면 안 죽고 또 왔는가 그러면 이게 좀 달라졌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래 되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별것도 아닌데 한마디 했습니다. 귀신 나가라고 했는데 근데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고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 식으로 해석해서 말한다면 돼지떼가 12억 정도 돈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려내고 12억을 다 세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면서 그 큰 예수님의 그 고마운 능력을 믿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전에는 어때요? 지금 그 귀신 들린 그 아들 그놈 볼 때는요. 동네 사람 가운데서 밖에도 못 나가. 동네 한번 나갔다면 동네 사람들이요. 어쩌다가 그런 놈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게 온 동네 사람이 다들 그냥 보면은 저거는 사나운 짐승 못된 놈 그런 놈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나가지고
우리 동네 망신이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나 형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부모에게 나서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자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고맙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도 어깨 피고 살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한번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아마 그 의견들이 다 모아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이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대가벌리 동네로 계속 퍼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변화는 온 동네를 변화시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너희 가족에게 말하라.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구원을 이루고 한 사람의 변화는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우군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동네가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돼지 키는 사람들. 돼지 키는 사람은 도시에서 왔다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또 보면은 이 얘기를 전부 도시로 퍼져갔을 거예요. 이 엄청난 일파만파의 복음이 이 사나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는데 거기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불쌍히 여기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보면서 그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고 주께로 오면 주님이 환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믿어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우리 동네가 변하고 교회가 달라지는 위대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내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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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런 새로운 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고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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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